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모든 경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 늘 말씀과 기도로 살며 깨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근하게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마다 아버지 의의 길, 선한 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시고 또 모든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는 것이 큰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64편 잠깐 보십시다. 원수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런 내용의 시라고 봅니다. 다윗의 시 영장, 찬양대장 혹은 지휘자를 위한 노래, 그렇게 보입니다.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이라는 말은 근래 영어 성경들은 불평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complain, 불평, 나의 근심 혹은 불평, 걱정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의 근심 혹은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말을 했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범죄케 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다윗은 행악자의 비밀한 꾀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들은 보통 양심 때문에 공공연히 악을 행치 못하고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합니다. 그들의 비밀한 꾀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또 악인들은 처음에는 은밀히 악을 꾀하다가 때가 되면 소란을 피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그를 죽일 계획을 은밀히 하다가 나중에는 공공연히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친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합니다. 한두 시간 또는 그 이상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자세히 아뢰며 그의 도움과 구원을 청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비상한 때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3절 보십시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본문은 악한 자들의 악행을 증거합니다. 악인들은 말로 성도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또 좁볕한 화살같이 독한 말로 성도를 겨누어 쏩니다. 그 말을 듣는 성도는 마음의 상처를, 때때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악인들은 숨은 곳에서 갑자기 남을 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은 곳에서 쏜다는 말은 자신의 정체와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미워하고 악하게 비방할 줄 미처 예상치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자, 저희가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완전한 자라는 언어는 자주 설명드린 대로 흠없는 자, 순전한 자라는 뜻으로 경건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성도를 해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로 완고해진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징벌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격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들은 당을 지어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협력합니다. 또 그들은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죄악을 도모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여론을 만들기 때문에 악인들도 드러나게 악을 행하지는 못하고 은밀하게 악을 계획하고 의논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연구하고 묘책을 찾았다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악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과 악령들의 지혜입니다. 악인들의 속뜻과 마음은 깊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일에 미련한 것이 좋으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사랑하라. 선을 사랑하라. 로마서 12장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 교훈이 있지.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성경 말씀에 증거된 바와 같이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악하지 말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7절 좀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상하리로다. 본문을 읽기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호련히 갑자기 화살로 쏘시리니, 호련히는 갑자기죠. 갑자기 화살로 쏘시리니 그들의 상함이 있도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화살로 그들을 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가 그렇게 징벌하실 것을 그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있도다, 그들의 상함이 있도다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는 물론 완료형, 또 비완료형, 미완료형이라고 하니까 완료형, 또 미완료형 두 개의 시제가 있지만은 여기에 있도다, 완료형으로 표현된 것은 있었도다라는 표현인데 확실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결과 악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화살로 큰 상함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화살은 악인들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악인들은 엎드러질 것입니다.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한다는 말은 그들이 성도에 대하여 말한 악한 말 혹은 저주의 말 때문에 해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할 것입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멀리 피해버린다, 이런 뜻인데 옛날 영어 성경은 멀리 피해버린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다니엘 때에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 나라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동료들을, 처자들을 그 사자굴에 넣으니까 사자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조금도 접근도 안 하던 사자가 그들에 대해서는 금방 다 잡아먹어버리니 놀라운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10절 마저 보십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그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시편 64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악인들은 다 망한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비방하고 해치며 은밀히 악을 도모하지만 양심이 있으니까 드러나게 잘 못하고, 그들이 은밀히 모여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벌하시며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악인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치실 때에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불평하고, 여기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지?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이란 말이 불평, 걱정 이런 뜻이라고 했죠. 너무 악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근심 걱정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실 때에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고, 심지어 원수들의 은밀한 꾀와 요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악령들이 오늘도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령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일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해 두셔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현실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께 소상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상하게, 자세하게 우리의 형편처지를, 또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심리적인 상태까지라도 다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건지실 것이며, 또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오직 경건하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완전한 자, 의인, 완전한 자, 이런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 경건하게만 사십시다. 늘 말씀과 기도로 살면 됐습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의 단, 가정적인 예배의 단, 또 교회적인 예배의 단. 우리가 먼 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힘써 드리십시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적으로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계명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계명의 내용이 선이니까 의롭게 선하게 그것이 온전합니다. 온전한 삶, 온전한 삶. 그것이 성화의 목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구원 얻은 자들, 이미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미 온전을 법적으로 얻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를 이미 받은 것과 같지만 그 의가 실제적인 의가 되도록 도덕적으로 흠과 점이 없는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서 성도다운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부족을 늘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은 다 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붓는 선한 삶, 우리의 생을 주 앞에 귀하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다가 가는 우리 합정동 교회는 이런 경건한 의인들, 선한 삶을 구하는 자들, 흠과 점이 크게 없는 온전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죠. 교회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구성원들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이 얼마나 또 모든 직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또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가, 사랑을 실천하는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고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의 활동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멸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또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을 오늘도 교훈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이 가야 할 정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대면하여 살고 경건하게 살고 계명 순종하여 살고 의롭게 주님 선하게 온전하게만 살아가라고 교훈하여 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경건하고 의로운 삶, 선한 삶, 온전한 흠과 점이 없는 삶을 구하오니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이 다 그렇게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